성령 감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너가기를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과 달리 동물 중에는 혼자 살아가는 호랑이와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무리를 만드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만들고 무리와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동물들과 달리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생활도 성도의 삶도 혼자 살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옆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선교 또한 누군가는 최전방 선교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와 재정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동시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옆집, 아랫집, 윗집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독거 노인들의 죽음, 독거 여성, 독거 남성들이 죽었는데 1년, 2년, 3년, 심지어는 5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성별을 떠나 나이를 떠나 고독사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자 40대 여성과 6살 된 아들 모자가 집에서 배고픔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 이웃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은 비극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대형화가 되면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는 비극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더 깊이 더 멀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더욱 사랑하자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섬깁니다. 복지재단을 통해서 사회사업을 합니다. 이번 여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나누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교회, 여러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비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비극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위기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처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4장은 1차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후반부에서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리고 18장 23절부터 21장까지는 3차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리는가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이 30회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47년부터 AD 57년, 그러니까 기원 후 47년부터 57년까지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선교단과 함께한 선교여행은 자신들의 의지로 간 선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AD 49년부터 52년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부르심을 확인했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드디어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읍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두아디라 시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한 이방 여자를 만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여자뿐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 바울의 이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생각했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바울과 선교단이 함께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 또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일 것입니다. 저는 약 10년 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을 하고 타 문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잠시나마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느낀 것이 합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다는 인정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도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독불장구처럼 혼자 욕심부리고 텃세부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교지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뜻만 내세워서 공동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함께 연합하고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대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토의 절반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그것을 확인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떠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또 사랑하는 가족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딘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곳이 처음 계획했던 선교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A 나라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B라는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언제까지 그 봉사를 하고 말고 하는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선호하고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출신 이방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 루디아에게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들도 선교사님들에게 빚지었습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자식까지 잃어가며 복음을 전한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의사와 교수 등 많이 배우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너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곳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